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른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토착화, 로마에서는 어떻게 과연 토착화되었나 네. 이런 걸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 이 바티칸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의식이나 행사는 100% 로마 종교 행사입니다. 제일 먼저 토착화된 게 봄 축제에 맞춰서 부활절이 글로 맞춰지는 것. 그 다음에 미트라 종교에 맞춰서 성탄절이 그쪽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종교에서의 국경일처럼 커졌던 가장 큰 종교 행사에 기독교의 예수의 탄생과 부활을 끼워 넣는 게 첫 번째 토착화죠. 그러니까 충분 들어가면 어떻게 됐건 태양신하고 관계가 네, 있는 맞습니다. 거고. 미트라 네. 종교와 관계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충분이든 뭐 동지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성당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성채라고 그러죠. 이제 성찬리에 쓰는 떡 주변에 이렇게 빗살이 이렇게 쫙 퍼져나온 이게 미트라 종교의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도 그 날이 정해지는 그 과정도 네. 충분으로부터 뭐 몇 번째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네. 오늘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정해졌죠. 되니까 네. 어쨌든 충분하고 관계가 있으면 이건 태양신하고 태양신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예. 뭐 다른 신은 전혀 문제가 왜냐하면 유대교는 농경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오면서 이제 바울이 예수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속전하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토착화했던 것과 별개로 이제 바울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신앙이 로마에 전파되면서 이게 하나의 종교 단체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언격결에 이제 국교가 되죠. 이게 황제 이후에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급속적으로 교회 안에 로마 종교 문화가 쓸려들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한 세력을 가진 단체였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근데 이게 황제가 갑자기 국교화 시켜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내세우면 교회 숫자도 확 늘어나고 뭔가 포교 활동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성직자를 어디서 이게 하는 거죠. 교육을 시킨 적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과거 신전 종교에 있던 종교 전문가들이 결국은 기독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국교로 국교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딴 건 못하니까 예. 결국엔 정권 바뀌어도 공무원은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신전 종교와 갖고 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신전 종교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 종교적인 형태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스럽게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토착화된 것 중에 하나가 수호성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 로마 사람들은 자기 직업이나 특정한 데에 자기네들을 지켜주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트라 종교가 강성해진 이유는 로마 군대가 신봉하던 게 미트라 종교의 태양신을 아폴론을 숭배하는 절대적으로 전쟁 신 아레스가 있긴 한데 아폴론이 갖고 있는 강력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맞춰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군인들한테는 미트라. 아까 좀 아테네는 아테네 여신. 또 뭐 다른 어디 가면은 헬레나. 이렇게 다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대부분 직업을 지켜주는 신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신을 상실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심점 역할을 뭘로 대신하냐면 이제 수호 성인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매치기를 하는 도둑을 지켜주는 도둑의 수호 성인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직업에. 그게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서 토착했다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지지만 시간이니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잘 수용이 안 되는 거. 그래도 수용이 잘 안 되고 토착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게 누구냐면 그게 프란시스코예요. 자연신학. 이게 범신론적인 영이지. 요거는 수도원으로 묶어서 아시스에다 이렇게 한구댕이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걸 그냥 이단으로 몰지 않고 못 몰죠. 이제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건가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로마가 강대국이었다가 약해져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유럽 전체 지역이 제후 사회가 됩니다. 제후국가, 봉건주의처럼. 그러면서 왕이 있긴 하지만 사실 왕권이 안 미치는 지역들의 봉건 세력들이 세죠.
여기를 등에 업고 기존 기독교와 조금 다른 주장을 하는 수도원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못 잡는 거예요. 그건 사실 과거부터 있었던 건데 예. 이제 처음에는 강력한 왕권 때문에 이제 덮어뒀던 거고. 이렇게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워낙 지역이 넓으니까 혼자 못하니까 이제 땅 떼갖고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내 관할에 있지 않은 지역에 있는 다른 종교 집단이 엉뚱한 얘기를 해도 그 이제 못 잡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된다. 왜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전쟁을 치를 만큼의 여력도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이 수도원을 하나 지어주고 수도원 안에서 하라는 거지. 나오지 말고 제발 갈등 일으키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토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유럽이 통으로 한 국가였던 시절이 거의 없는 거죠. 로마를 제외하고는. 또 로마도 사실 전체는 다는 아니잖아요. 일부가 이렇게 커졌던 것은 세력권에 있었던 거지 단일 국가가 아니라면 유럽 전체를 통으로 본다면 러시아까지를 보자 그러면 이거는 뭐 도저히 더군다나 이제 그 뒤부터는 이슬람 세력이 밀려들어오면서 유럽의 스페인 뭐 폴란드 여기까지는 다 이게 이슬람권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문화 형태가 이 종교 문화 형태가 단일화해서 힘을 사기가 교황이라는 존재가 있긴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지금 이제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기독교의 변화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걸 토착화라고 잘 안 하는 거죠. 보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게 토착화라는 거예요. 토착화인 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유대교와 로마가 이 결합을 할 때는 로마가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유대교 입장에서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마교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게 불가피한 토착화였다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종교의 입장에서 별 볼 일 없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뭐 이런 나라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토착화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폭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기독교의 어떤 변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토착화의 역사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그거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또 하나 있냐면 대부분 유럽 지역의 거의 다가 법을 집행하는 법을 세우는 기관이 교회예요. 종교적 가치가 법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지역마다 문화적 특색이 있으니까 각 지역마다 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법이 조금씩 다 다른데 종교는 겉으로 기독교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토착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보면 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몇 가지 삼위일체 뭐 요런 거를 건드려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미 기독교가 상당 부분 토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문화를 흡수하는 거죠. 흡수해서 이게 결국은 발화가 돼가지고 뻥 터지는 게 뭐냐면 르네상스가 되는 거죠. 더 이상은 종교로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토착화를. 그래서 결국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문학적으로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철학적으로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왜냐면 종교 그릇이 워낙 작으니까. 이 종교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게 토착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종교의 그릇이 작아서 흘러 넘치는 데서부터 토착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담기는 과정 안에서까지는 아까 말대로 수도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단일된 모습으로 겉으로는 보여요. 그러니까 뭐를 못 건드렸냐면 예수가 신이다 이런 걸 못 건드리는 거죠. 신성과 삼위일체를 못 건드리다가 르네상스가 결정적으로 그걸 건드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럽에서의 기독교가 토착화가 터져버리는 상황은 르네상스 때 터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종교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르네상스가 산업혁명이 바로 뒤따라 돌아오면서 이게 자본주의하고 이렇게 물려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싹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역의 기독교,
특히 신대륙도 아메리카가 생기면서 이 청교도가 흘러 이 근본주의 청교도들이 넘어가면서 결국은 기독교가 진짜 그 지역 문화, 유럽인의 곧 토착적인 어떤 전통적인 종교 문화 혹은 신대륙은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던 토착 종교적인 문화들로 한 번 더 재탄생해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기회를 놓쳤다기보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겠지만 기존의 어떤 그런 그 건드릴 수 없는 그 교리를 가진 종교의 모습으로는 이제 근대죠. 근대에 그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다 담보해낼 수가 없죠.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역현상으로 당연히 담보해내지 못하니까 이 근대인들은 이 종교로부터 점점 관심을 걷어가는 거죠. 네.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이거 또 나중에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기독교가 우리 땅에서 굉장히 부흥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지만 이 기독교가 일반인들의 이제 삶을 담보해내지 못하니까 터지는 거죠. 네. 관심을 점점 지금은 줄어드는 상황인 이유가 그러니까 르네상스 때 터지고 서구에서는 기독교가 그냥 국교이기도 자기가 태어나서 그냥 쭉 믿어왔던 종교였던 거지 종교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건데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삶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종교는 의미가 없다. 예, 의미가 없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교리나 이런 거에만 얽매여 그러니까 있으니 삶으로 담보해내려면 결국은 뭐냐면 이 지금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종교를 재고백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토착화예요. 예. 그걸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오리지널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가 거기서 르네상스도 일어나고 다 했지만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깨진 상태예요.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에는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이미 신학은 무신론까지 갔고 불가주론까지 갔고 모함까지 가서 사실은 서구에서 종교적으로 예수도 사라졌고 이미 야훼라는 신도 사라져버려서 없는 상태인데 그냥 전통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2000년간 믿어왔던 종교라고 하는 것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뿐이지 오히려 유럽에는 근본주의자들이 없어요. 미국에 다 가있지. 미국은 지금 여전히 근본주의. 왜냐면 거기는 뿌리가 청교도거든요. 오리지널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아직도 뭐 중세식으로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것들이 유럽과는 또 다른 형태를 보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몰려가는 뿌리가 그거기 때문에. 근데 이미 기독교가 발생했고 로마에 들어와 토착화했고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카톨릭은 이미 껍데기만 그러니까 문화생활이 남은 거죠. 종교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카톨릭 자체가 이미 어떤 그 종교적인 요소들은 다 사라져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활동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토착하지 못했으니까. 유럽인들이 북유럽 신화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란 말이에요. 신들의 활동이. 기독교에 들어오면 체계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이 더군다나 이분법이 발달하니까 종교는 그냥 신한세. 이게 딱 뭐냐면 아예 그냥 나는 평소에 유대급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나는 그냥 평소에는 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이거를 믿고 있는데 1년에 한 2번 그냥 뭐 그래 뭐 비둘기 하면 내가 형편이 안 좋으니까 비둘기 2마리 사들고 가서 훌렁 태우고 아이고 그래 내 행사로 남아 행사 종교가 된 거란 말이죠. 이게 종교가 살아남으려면 끝까지 토착화해야 하고 토착화는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과정인 거죠. 계속해서 지금 제가 토착화를 얘기하는데 이건 지금의 토착화고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또 다른 이야기로 또 고백해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조금 갑자기 툭 튀었는데요. 이거 뭐 왜냐면 유럽 중세 기독교가 할 말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종교적으로 또는 그 어떤 신을 어떻게 고백해내느냐
네. 그 부분에 차가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이 토착화라고 한다면 토착화되지 않은 종교는 의미가 없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